한번 부모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나오죠. 구약에서도 특별히 신명기 이런 잠언 같은 말씀에 시편에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오늘 신약에서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이 질문,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을 보면은요, 5장 전체에서 우리 5장 22절부터 보면은 이 6장 4절까지가 특별히 이 가정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특별히 이제 일부 성도님들은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많으시지만 특별히 여러분들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근데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 왜 에베소서는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관계들, 특별히 부부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 에베소서라는 이 말씀이 이 메시지를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메시지를 왜 말씀하시는 걸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런 문제들은요.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세상의 도덕 그리고 교육학에서도 이야기되고 있고 또 문제가 되는 그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전체 에베소서의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걸까? 단지 이게 그냥 어떤 도덕적인 관계에서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메시지, 형식적으로 보기에는 도덕적인 메시지인 것 같지만 누가 이 사실 모르겠어요. 그렇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좋아야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런 도덕적인 메시지를 뛰어넘어서 오늘 특별히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꼭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에베소서는요, 여러분, 에베소서가 전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만물의 통일입니다. 뭐라고요? 만물의 통일이요. 즉 여기서 만물의 통일이라는 것은 이건 구원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경은요, 구원에 대해서 그냥 단지 한 인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구원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의 구원 중요해요. 그 구원으로부터 나아가는 게 결국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성경은 만물의 구원을 지향하면서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어 하십니다. 즉, 만물의 모든 분열과 적대 상태를 끝내고 첫 창조의 이 완전한 상태요. 그 완전한 조화, 완전한 아름다움, 즉 샬롬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향하시는 궁극적인 구원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는 말씀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만물의 구원, 우주적 구원을 우리에게 1장, 2장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가 이 구원을 말함에 있어서 단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위한 구원, 구원만이 아니고 오늘 이 하나님과의 이 만물의 통일,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 이게 바로 만물의 통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그것도 천국이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실현되는 곳, 그게 바로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신 기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관이 첫 번째는 가정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통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샬롬이 임한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래서 이 만물의 회복,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첫 번째로 구현되고 나타나는 곳이 어디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곳을 첫 번째로 제시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에 변화되는 그 가정의 모습, 그것을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6장 4절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 앞에 부부 관계도 있고 또 부모와 자녀 관계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요 부모와 자녀 관계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보면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바울은요, 아버지들, 그 아버지들에게 자녀들을 뭐 하게 하지 말라고요? 뭐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노엽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그거보다도 당시 로마 이 사회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왜 그러니까 아비드라 그랬냐면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 자녀 교육은요, 누가 책임지고 있었냐면 아버지들이 책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비들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자녀들의 책임은 아비들만 있어요? 아니죠. 엄마도 있는 거고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버지들에게만 말하지 않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모라면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노엽게 하다라는 그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로르기조라는 단어예요. 파로르기조. 이 파로르기조라는 단어는 화나게 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노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권면은요, 당시 이 그리스 로마 문화 사회에서는 참 획기적인 말씀이었어요. 아니, 획기적이다보다 더 혁명적인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문화 배경에서는요, 이런 사고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 세계에서 아버지들은요, 자녀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위와 권력을 갖는 그 대상이었어요. 특히 로마 사회에서는요, 이 로마 사회는 가장은요,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세를 휘두를 수가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우리 집에서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애가 태어났다. 그럼 죽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딸을 낳았다. 마찬가지로 죽이거나 노예로 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었어도 자기 아들들을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때릴 수도 있고요. 심지어 옥에 가둘 수 있고 물론 죽이기까지 할 수 있었어요. 절대적인 권력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 배경 속에서 지금 뭐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냐면 자녀들에 대해서 분노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뒤집어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 사회가 이 자녀들의 인격과 그들의 삶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들을 학대하고 얼마나 그들이 감정이 상하는 일들을 이 아비들이 많이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이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삶의 원리를 가진 사람들이지, 그렇다면 세상은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들이요, 여러분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해야 합니다. 지금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엄청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랬다면 그 정신과 사랑을 가지고 가정에서부터, 특별히 가정에서 가장 약자인 자녀들에게 그런 삶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즉 오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된, 그리스도의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된 이 아비들은, 부모들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들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누구의 소유물일까요?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창조물인 자녀들을 부모에게는요, 위임했다는 거예요. 위임.
잘 관리하고 그래서 또 하나의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는 이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자녀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인격과 감정과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거는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대의 부모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절대로 이 말이요, 이게 자녀들의 막 비위를 맞추고 막 아이들 앞에서 쩔쩔쩔쩔 매고 그런 부모가 되라는 말씀은 아니죠. 요즘같이 특별히 자녀들을 애지중지해가지고 과잉보호하라,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 관점으로 자녀들을 바라봐라, 자녀들을 대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성도님들, 대표적인 게 그건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얘를 낳았고 지금 내가 얘에 대해서 돈을 쏟고, 그렇죠? 양육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우리의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나를 주인같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내 의도대로 안 따라올 때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죠. 내 감정을 먼저 앞세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즉, 아이들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부모들의 감정만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일방적인 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태도로 우리가 제일 많이 범하는 실수가 뭐예요? 무심코 막 던지는 이 말이에요. 말. 이 말이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뭐 이런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아이들가 막 울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해요? 너 왜 울어? 뚝 그쳐. 네가 뭘 잘했다고 그렇게 우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있죠. 애가 이제 받아쓰기 해왔어요. 50점 받았어요. 야, 받아쓰기에서 50점 받았어? 그게 점수니? 이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야, 항상 비교해요. 동생을 봐. 야, 너 어떻게 동생만 또 못하니? 이런 거. 또 하나만 더 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진짜 열이 뚜껑 열렸어. 그러면 야,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때려쳐. 이제 엄마가 상관 안 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애들도 솔직히 뭐 빵점 맞고 50점 받고 싶어서 맞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름대로 애들도 학교에서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빵점 맞으면 여러분, 빵점 맞은 애들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뭐 별 의식이 없는 것 같고, 뭐 한 50점, 뭐 60점 맞으면은요, 애들도 창피한 거 알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집에 온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도 나름대로 속상함이 있는데 잘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점수니? 라고 하면 걔는 완전히 마음에 그냥 살점이 도려지는 거죠.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참 우리 자신도 세상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누군가에게 어떤 공감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너무나 이 아이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우리 공감 능력이 너무 부족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는 무심코 이렇게 던졌는데 그 무심코 던진 거 하나들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면 아이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아이들의 자존감을요, 생매장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지금은 애가 어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이건 학자들의 연구 결과예요.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자존감을 이렇게 무너뜨려도 애들이 그래도 지내요. 놀아요. 학교도 가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자존감이 계속 무너지는 상태에서 30대가 되고 성인이 되면 반드시 그것이 나중에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불행한 모습으로 사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교육학자,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예요.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 그 책을 보여주시겠어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이자 정신건강 상담사인 이 조세핀 킴이라는 한국계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 책을 썼는데 우리 아이의 자존감의 비밀,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15년 동안 많은 학생과 부모를 상담하고 연구한 끝에 어려서 형성된 자아 존중감이 아이의 내면을 강하게 키우고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키워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어린 시절부터 높은 자존감을 쌓아온 아이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지만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 힘든 일이 생기면 쉽게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자라는 동안에도 행복할 뿐 아니라 그 행복은 어린이 된 후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자신의 연구 결과에서 바탕으로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점에서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얼마나 존중받으며 살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소유물로 여러분 정말 그 자녀들을 바라볼 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대하며 살고 계시나요?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 뿐만 아니라 세상 부모들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당연히 자녀들을 사랑을 하죠. 사랑을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헌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사랑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행해지는 자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문제는 이거죠. 자녀들은 그것을 자기들이 존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사랑으로 하는 것 같은데, 관심으로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아이들이 받아들인 것과 부모들이 대하는 태도에서 왜 이런 괴리감이 생기는 것일까요? 누구에게 문제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이들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우리 부모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혹시 자기중심적인 그런 일방적인 그런 사랑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부모의 그 사랑이 우리도 왜곡된 자기중심적인 사랑에서 그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지나치게 간섭하고 하는 우리의 행동이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아이들에게 나는 내 생각엔 사랑이라고 하도 일방적으로 그렇게 사랑을 주는데 그것이 문제는 아이들이 받아들일 때는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그릇된 아이들에게도 자기 중심적인 자애감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존감이라는 단어와 자애감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달라요. 자존감은 내가 존중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제대로 존중받는 것을 경험하고 배운 아이들은 누구를 존중할 수 있을까요? 타인을 존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존감이 아니라 자애감이 키워진 아이들은 문제가 뭐냐면 내 중심적으로 나만 사랑하면서 남들을 배려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나를 방어하게 하기 때문에 남들에 대해서는 공감도 못하고 그들을 품지도 못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정서를 가지고 그 아이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제가 항상 잊혀지지 않는 이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요. 너무나 충격적이어가지고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이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2000년 5월 25일이었던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때 시사저널에 났던 사건이었는데요. 중년의 부부가 그 자기 자택에서 토막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범인이 누구였느냐? 이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부모를 토막살인한 사건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00년도에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래가지고 그 시사 저널을 제가 스크랩을 해놨었는데 거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중년의 부부가 자택에서 토막살인으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 범인이 다름 아닌 그 집 막내 아들이었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해군사관학교 출신의 고급 태역 장교였고 어머니는 부친이 물려준 재산으로 유복하게 자라 국내 최고의 명문 여대를 졸업한 재원이었다. 두 사람은 결혼 초에 군사정권의 혜택을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시대가 변하며 정치도 바뀌었기 때문이다. 대령 진급에 실패했던 아버지, 자식들만큼은 자신이 들이켰던 쓰디쓴 고배를 마시지 않게 하리라 다짐했다. 아버지의 군생활 특유의 잦은 출장과 외박 그리고 적은 봉급에 지친 어머니는 아이들만큼은 인류로 키울 것을 다짐했다.
큰아들은 불효자였다. 고집이 셌다. 부모가 통제할 수 없었다. 작은 아들은 효자였다. 부모 말을 잘 들었다.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부모가 듬뿍 쏟아준 사랑, 정작 아이에게는 독이었다. 작은 아들이 진학한 고려대는 부모가 인정하는 학교가 아니었다. 그래서 학교에도 마음을 붙일 수 없었다. 군대 제대 후 복학을 미뤘다. 집안에 틀어박혀 지내는 그의 모습은 부모의 마음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비난하는 부모를 향해 작은 아들은 난생 처음 반항을 시도했다. 그 시도가 부모를 죽이는 것이었다. 그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이요. 예?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배우지 못하고, 왜? 부모들이 그거를 제어하지 못하고 그냥 쏟아내는 것을 그냥 봐왔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예. 감정을 어떻게 건강하게 분출하고 조절하는지를 경험하지를 못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치명적인 비극을 불러일으키게 한 것이다. 그는 부모들의 시체 옆에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한다. 엄마,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나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들었더라면, 그 한마디만 했으면. 작은 아들의 일기장에는 이런 내용이 쓰여 있었다. 시계 보는 법을 매맞으면서 배웠다. 유치원 때. 운동화 끈 못 맨다고 매를 맞았다. 초등학교 때. 대변 검사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밤늦게 쫓겨날 뻔했다. 초등학교 3, 4학년 때. 밥을 늦게 먹는다고 아버지가 젓가락을 던져서 유리창에 금이 갔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전화 받은 것을 잘 전달 못했다고 구타를 당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좋은 고등학교에 못 들어갈 것 같다면서 혼이 났다. 중학교 때. 키가 작아 큰 사람이 되지 못할 것 같다면서 혼이 났다. 고등학교 때. 서울대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실패한 자식이 되었다. 나는 현재까지 모욕만 당하고 살고 있다. 이게 걔 일기장에 적어놓은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무심코 던진 그것을 아이들은 다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 기록해 놓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는 이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이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 6장 4절 다시 한번 보면 뒷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이렇게 권면을 하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뭐예요? 양육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님, 여기서 이 교훈은 파이데이아예요. 헬라어로. 이 말은 바로 잡아주는 거, 훈련시키는 거, 훈육하는 걸 말해요. 이것은 행동과 관련돼요. 우리 몸이 이루는 어떤 그런 것들과 관련된 태도, 행동을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훈계, 이거는 누테시아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요, 말로 그를 가르치는 거예요. 생각을 넣어주는 거죠. 좋은 생각을 넣어주고 그것을 가르치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몸과 정신과 이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아이들을 전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세상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세상 교육에서도 전인격적인 교육.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교훈과 훈계라는 바로 앞에 붙어있는 이 소유격 표현이에요. 그런데 어떤 교훈과 어떤 훈계냐는 거예요. 뭐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 주의라는 소유격 표현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즉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그 훈련과 훈계의 방식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나름대로 자기 생각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있죠. 또 우리 가운데는 정말 교육학을 공부하고 세상적인 어떤 그런 지혜를 갖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치신 그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녀들을 교훈하고 훈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육, 즉 교훈과 훈련의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한 가지. 많이 있지만 주님이 딱 이거를 강조하셨죠. 그건 뭐냐면요, 섬김입니다. 섬김. 섬김의 모습이에요. 섬김의 원리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 섬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세로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섬김이 뭐겠어요? 첫 번째는 그 아이들을 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오늘 이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뭐죠?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섬김이에요. 아까 읽어드렸던 이 조세핀 교수님이 한 신문 칼럼에 자녀 교육과 관련돼서 나오는 또 하나까지 예화인데 한번 이야기 들어보세요. 미국 사람의 얘기인 것 같아요. 제커리 바너는 어렸을 때 오토바이 사고로 아버지를 잃었다. 엄마 누나와 힘들게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바너는 뉴스에서 허리케인 피해자들이 물을 필요로 한다는 보도를 봤다. 7살 난 바너는 물을 모으기로 했다. 빨간 수레를 끌고 동네를 다니며 물을 모았다. 다음 날에는 속옷, 양말, 칫솔 등이 필요하다고 모았다. 바너는 배낭을 기증받아 물건을 담았다. 짧은 시간에 400개의 배낭을 준비하고 물을 함께 전달했다. 9년 후 바너는 비영리 단체를 세워 지금까지 계속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2010년도에 바너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캘리포니아주까지 4,000km가 넘는 거리를 걸으면서 노숙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줬다. 집집마다 노크하며 얘들아,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아. 이 일을 함께 하지 않을래? 라며 아이들을 일깨우는 일도 했다. 기자들이 바노에게 물었다. 어떻게 어린 나이에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마인드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말이다. 바노는 이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자가 물었을 때 엄마가 주일마다 봉사하며 섬기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삶의 목적을 주시는데 남을 돕는 이 일이 나에게 주신 내 삶의 목적이 되었어요. 라고 고백을 했다. 그는 팔을 넓게 펼쳐 하나님의 마음을 전 세계에 전달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렸을 때 7살 때 그 엄마의 모습을 본 거죠. 엄마의 그 섬기는 모습. 그 어린아이가 그것을 직접 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어렸을 때에 우리는 걔네들이 기억을 못할 것 같아. 근데 그것들이 그의 깨끗한 생각의 도화지에 그림이 그려졌던 거죠. 그것들이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이끌어 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요, 자기 자녀가 잘 되는 거 바라지 않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뭘 바라느냐? 자기 자녀가 경쟁에서 남들을 이기고 성공하는 것을 바란다. 여러분, 이게 과연 바람직한 교육적인 방향일까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최상의 목표로 삼고 있는 엄마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경쟁에서 남을 이기고 성공하는 거, 다른 이들을 배려하면서 더불어 사는 것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입시 경쟁과 이 취업 경쟁이 전쟁을 방불케 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누구 책임이라고 하겠습니까? 꼭 이 정부 정책 입안자들만의 책임이겠습니까? 오늘 이 상황을 만든 우리 모두가 공범 아니냐고요.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자녀가 이 경쟁에서 남들을 이기고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지금 하더라도, 적어도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들, 로마의 그 교육 방식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교육 방식들,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냐고요. 에베소서가 지금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니? 구원받은 자들이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더불어 나누며 사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드는 사람으로, 다른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가 그 삶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죠. 하통부통의 원리. 이게 뭐냐면요, 잘 풀리는 자녀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읽고 따온 제목인데요. 하통부통은 줄임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과 잘 통하는 자녀는 부모님과도 잘 통한다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잘 통하는 자녀는
부모님과도 잘 통한다. 하통부통.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과 잘 소통이 되는 자녀들은요,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웃들과도 소통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이, 우리 살아왔잖아요. 인생의 풍파가 엄청나죠. 그런데 그 거센 풍파를 맞아도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아이들은, 아니 그런 부모들은 그것을 통과낼 수 있더라는 거죠. 근심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기쁨으로 통과낼 수 있고, 그리고 불행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서 이런 보배와 같은 말씀을 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부모들이 먼저 이 말씀을 믿고 경험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삶이라는 것을 자녀들이 보게 된다면,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로 이 말씀을 믿고 다들 힘들게 하고 말하는 아우성치는 그 세상에서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쉽게 좌절하겠습니까?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적으로 볼 때 여러분 좋은 부모는요, 여러분 직장 좋고 학벌 좋고 남부럽지 않는 그런 고상학기까지 한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관점에서 보면은요, 그런 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있다고 이런 모든 것들 거꾸러지고 박해를 받고 그것들이 이걸 이기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을 때 그가 멋진 부모라는 거예요. 죄를 범했으나 뉘우치고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 때 위대한 부모라는 거예요.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성령님을 붙들고 일어서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부모가 어떤 부모예요? 좋은 부모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이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라날 때에 세상을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 아이들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끝으로 요 한 가지 영상만 보고 우리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조셉 킴 교수님의 영상이에요. 여러분 한번 영상을 보시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8살 때 저희 부모님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신대요. 다 백인밖에 없는 거예요. Hey, where are you from? Korea? We don't know where that is. 우린 그거 어딘지 몰라. You're Chinese. 하루는 제가 혼자서 다짐을 했어요. 내가 여기서 잘 버텨나가려면 나도 화이트가 돼버려야 되겠다. 완전 미국 사람이다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을 때 집에 딱 왔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We are going back to Korea. 근데 하필이면 또 제가 목사님 딸이에요. 작은 개척교회는요, 이 목사님들 자녀가 진짜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깍두기 역할이라는 거예요. 반주자가 안 왔다. 명화야, 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프시대요. 명화야, 네. 진짜 하기 싫었어요. 아버지의 콜링이지 왜 내가 희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우리 왜 이렇게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버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섬기고 있는데 왜 축복을 안 해주세요? 사실 그 어린 마음에는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돈으로만 오는 줄 알았어요. 아침마다 청소년들은 잘하는 거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문을 갖다가 최고로 세게 닫고 가는 거예요. 저 진짜 잘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글썽글썽한 눈물로 통해서 저를 부르시면서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지금은 너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언젠가는 보여주실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주어진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나의 최선을 다하는 거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너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이해해라. 이런 말씀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아요. understand라는 말은 없지만 trust. 뭐가 있다고요? 믿어라. 여러분들 그게 믿음 아닐까요?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인데 저도 궁금해요. 몇천 명 앞에서 강연을 하는데 떠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왠지 아세요? 제가 너무 쿨하고 잘나서 그 코질질이 주일학교 아이들 앉혀놓고 가르칠 때부터 마음은 이해는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들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은 뭐를 아신 거죠? 오늘 이 순간을 아신 거예요. 내 눈앞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있는 것처럼 내가 믿고 그거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뭐 이분이 지금 하버드 교수가 되어서 그렇다기 뭐 그것도 우리의 큰 간증거리도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 자리에 제가 어떻게 설 수 있었을까? 저도 참 말 잘 못하고 혼자 그냥 이렇게 음악 피아노 치고 하는 거 참 좋아했던 사람인데,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예. 부모에게 받은 그 믿음. 예.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보여주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이 아니고 오늘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부모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